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산책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1장의 퀴즈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책망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실 때 어느 땅이 심판날에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소돔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는 답을 채우시는 거예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11장과 더불어 이 본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그릇된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사자인 이 침례 요한을 거절했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의 문제로 논쟁을 벌이며 주님이 사단과 결탁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려운 매듭을 하나씩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안식일과 대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특별히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영적인 축복과 기쁨의 날을 이 의식 수행의 날로 전환시켰으며 이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언약하신 이 날은 주의 날, 곧 부활의 날인데, 이 축복의 날인데, 기쁨의 날인데, 기쁘지 않은 날로, 우울한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2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의 세상적인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비판할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움을 받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이 논리적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38절에서 50절입니다. 표적에 관한 대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의 표적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 요나의 표적인데요.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자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근거로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며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할 이 안식일마저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전통은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 무조건적인 이 기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좋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어떻게요?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을 골라 순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말씀이 보이면 밑줄 긋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여전히 보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부터인가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좋은 말씀, 좋은 예배다, 좋은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세련되어야 해요.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받게 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은혜 있는 예배, 은혜 없는 예배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철저히 지키는 예배라고 하지만 철저히 외면하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히 자신을 말씀에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